치유하는 은총은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예배 시간에 일상 중에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언약인 말라기 4장에서 볼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심판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말씀이고 4절에서 6절은 심판과 평가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가슴이 설레고 어떤 사람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소홀했던 사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고 준행하지 못했던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많이 제대로 보내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기 출생 소식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천과 선종의 소식을 함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출생만 기쁜 시간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소천도 우리에게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다음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를 봐도 그렇고 우리 회중석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20대 청년부터 30대, 40대, 5, 6, 70대, 80대 어르신까지 제 눈에 보입니다. 성가대도 보니 20대에서 80대까지 앉아 계신 것을 보니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겠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어둠의 끝자락에서 빛이 비춰오는 법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다가,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준행하지 못하다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던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도 마음도 성전에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우리 여러 가지 자녀 심려에, 사업 걱정에, 혹은 여러 가지 상처에, 그 생각에 골몰하느라 우리 마음은 성전 밖에 있을까요?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라기 4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있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헌신할지 말지, 헌신하면 내게 득이 될까, 내게 득이 되지 않을까 따지는 마음은 오늘 몸만 성전에 와 있고
마음은 밖에 있는 우리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 목사의 이야기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 있다 하는 것이 말라기 4장의 선포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율법의 알맹이가, 성경의 알맹이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일탈한 신앙생활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잠언서 6장에서는 오늘 조선시대에 있었던 7가지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7가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구한 사람을 죽이는 손과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나쁜 일에 급히 달려가는 발과 거짓 증언하는 입술과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그런 사실이 인지를 모르고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7가지 죄악을 완성한, 남녀 차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년을 준비하라고, 11월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하루를 마치도록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에 주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말라기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라는 뜻이라면서요, 말라기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을 쉽게 푼다면 몸과 마음이 함께 성전에 있어서 찬송을 할 때도 몸으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회 현장 한복판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간다면 치료하는 광선이 쉴 새 없이 비춰와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영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고, 악을 행하는 자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라기의 예언을 수백 년 있다가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가운데 숨어든 우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선조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며 깨우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깨우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죽은 영혼들을, 동굴 속에 갇혀 들어간 사람들을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자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며 그 여인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 2가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정성을 보시고 12년 동안 병들었던 그 몸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준행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1시간 동안의 예배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하는 광선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던 우리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던 한 자매님의 그 딸도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 말씀을 내가 한 가지 준행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성전문을 닫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이 그 심령에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며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뿌리까지 치료하십니다. 그 광선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참으로 잘했던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 끝에 오늘 총장을 지낸 이재서 박사님이자 목사님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그는 4살 때 열병을 앓다가 그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심각한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나를 지으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앞 못 보는 나도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아멘 하면서 앞 못 보는 장애의 어둠을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종로구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총신대에 들어갔습니다. 점자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자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매와 결혼도 했고 일남 이녀 자녀도 하나님께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선물로 받았습니다. 뜻한 바 있어 미국 템플 대학교를 거쳐서 러커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정책학 소셜 웰페어 팔러시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모교에서 23년간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내다가 총장까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미랄연합 총재로 아내와 함께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청종해서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2가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서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은혜를 오늘 성도님과 제 이 종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은총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만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도 돌아갈 때 내 마음만 돌아가지 말고 나의 미래를 온전히 의탁하고 성전문 나가서 한 절 한 절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가면 말라기 4장 4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을 기억하라. 계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을 기억하라. 성도님과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수요일 날에는 기억할까요? 금요일에는 기억할까요? 직장에서는 기억할까요?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생기를 붙돋아주는, 우리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는 처방의 약입니다. 몸이 아프면 처방전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가정이 아프면 주님의 말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곧 말씀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예수님이 경외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처방전으로 삼을 때 우리 주님은 일상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도, 이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올라서서 가족들을 옥죄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치든지 CEO 경영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 회사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CEO 경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 지적하기보다 존중한다,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나의 보배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정을 외양간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쉼과 재충전이 되는 외양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의 처방약으로 담아서 그 약을 꼭꼭 씹어서 먹고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냉랭함 대신에 따뜻하게 동료들을 대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에 앞서서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저 직장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이 될까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빛을 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의 속사람을 보게 되고 옆 사람의 속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교회에서 만난 내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교회를 쉼과 휴식이 있는 외양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세대를 이어가며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딱딱한 신앙이 부드러운 신앙이 되고 닫힌 신앙이 열려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10가지 법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명약, 하나님의 주사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던 병이 낫고, 우리 가정에 상처가 아물며 우리 영혼의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 날개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는 성경에서 해가 떠올라 비쳐나가는 빗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은유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바로 날개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날개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날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귀하게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종하여 이 말씀 한 절 준행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가정에도 비치고 우리 사업